오늘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1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이죠.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여 생명을 부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되죠. 걷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간 그 감격이 얼마나 참 크겠습니까? 그 감격 가운데 또 한 40평생을 걷지도 못했으니까 자기 두 발로 걷고 뛰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를 걷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오후 3시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나서는 또 기도를 위해서 가는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멈추었겠죠. 늘 이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을 지켜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까? 그런 놀라운 마음에 이제 성전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드는데,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행한 행동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사람이 체험했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고 찬송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해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의 감사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기억이 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겠고, 또 나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세례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아니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회심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날이 기억난다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1년에 한 번쯤 그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내보는 것도 참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아픔과 문제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도왔던 셀 리더, 또 주일학교 선생님,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참 도움을 받았던, 또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그분이 계시다면 그 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하는 마음들을 또 표현해보는, 요즘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얼마나 참 편합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한번 감사를 표현해 준다면 여러분이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그 분은 더 힘을 내겠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 그 사람이 나는 잊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라는 메시지가 간다면 그분은 그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셀 리더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다른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하고 또 나를 도와주었던 그 손길들을 되돌아보고 또 감사를 표현해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으로 달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등등의 생각으로 이들은 모여들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백성들이 왜 모여들었는가를 짐작하고서 12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마치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단한 능력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모여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하면서 말해주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이런 일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죠.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이 풍성해져서 그 사람의 능력과 경건이 이 놀라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년 중에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외에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말씀이지, 기도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이런 일이 나타난다,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이런 일이 나타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습니까? 셀 모임 때때로는 치유 기도도 합니다. 유기 연약한 지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하면은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치유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도록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때때로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자신 없어 합니다. 왜?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특별히 또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살았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경건하냐 하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의인되게 하셨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예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도 하십시오.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까?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아도 그것만 의지한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혹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 오해해서는 안 돼. 내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매 순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혹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죽이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놓아 죽이려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려는 것을 거부하지요. 예수님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고 그 살인자를 풀어주고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인 것을 밝힙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인 것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거 누가 믿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 되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저주로 인하여서 걱정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은혜들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이게 개역개정 번역인데요. 이 번역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나 관원들이 알지 못해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정상 참작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번역이 그렇게 번역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너희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뉘앙스로 쓰여진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거 회개해야 된다. 왜 무지함에 대해서 왜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에 관해서 유대인이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묵상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 영적으로 무지함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이 일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죄를 짓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잠멸하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무지함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빠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영적인 무지함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알았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았더라면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18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왜 책망받았는가? 제가 17절에서 이야기했지만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말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깨닫고 돌이켰으면 이런 무지함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은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밝힌 후에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방송실. 예. 아니요, 19절이 어디 가버렸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아멘.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가운데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럼 천국 못 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붙잡았던 이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활 습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삶의 변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을 행한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말씀에 순종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냐 하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쓰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쓰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영적인 무지함에 빠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 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 의롭게 된 거죠.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변호는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는데, 예수님의 변호는 우리를 틀림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세운다는 믿음, 이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죠.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존재 같으면 요한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혹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거늘, 여기 이제 화목 제물이라는 게 화목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속죄, 원어상에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런 일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지속하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돼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9장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으면 참 좋은데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다시 힘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1서 우리 리더 모임 때는 제가 한번 짚어줬는데 요한1서 5장 말씀, 요한1서 5장 말씀, 5장 18절 말씀, 요한1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방금 제가 한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 말도 누가 한 말이냐? 요한이 한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을 보면 성도도 죄를 짓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은 막 고민하기 시작하죠. 나는 죄를 짓는데,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봐. 성도가 아닌가 봐. 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어떤 거냐 하면 16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지금 사망에 관한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사망에 관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근데 지금 18절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18절의 그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 의미예요.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18절을 읽었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다가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네. 이것 가지고 또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고.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구원파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당신 죄 짓잖아.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이죠. 혹 죄를 짓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게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